어제 수요예배가 끝나고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하는데 한 10시 반쯤 돼갖고 문이 열리고 어떤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잠깐 뭐 오랫동안 이야기는 하지 못하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때 신학교도 다녔었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소명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세상에 가서 좀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직장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소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과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주시길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기 교회 문이 열린 것 같아서 기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굉장히 갈급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뭐 음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음료나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배가 부를 때입니다. 배가 부를 때.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는 어떡할까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막 같은 데에서 광야 같은 데에서 있을 때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가뭄입니다. 가뭄. 대기근입니다. 대기근.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한지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가뭄이 임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이 뭐 비가 안 오고 좀 나무가 없고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 내내 농사가 가능하고 뭐 짐승을 키우든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밀과 보리를 키울 수가 있고요. 이제 봄과 뭐 그때에는 목축이라 봄에는 이제 추수를 막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과일의 그러한 농사, 가을에는 과일의 농사가 있고 또한 사계절 내내 그곳에서는 양과 또 여러 가지 목축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비. 비만 있으면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도 날씨도 좋습니다. 여름에도 날씨가 온도가 높아져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하면서 덥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만 합니다. 근데 이곳에 비가 없으면 이곳과 같이 살기 힘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한 큰 강조차 흐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흐르지만 너무나도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경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였는지 슬퍼합니다. 피곤합니다. 애통합니다.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 자체가 천둥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바알에게 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왜 이 비가 내리질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질 않습니다. 바알을 찾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환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높이 있는 그러한 고관들은 자신이 직접 물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느라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서 물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가 없죠. 사환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서 돌아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심합니다. 주인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귀인들이나 사환들뿐만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농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 훌륭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풍년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그 추수할 곡식을 가져왔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이 농사꾼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승의 그 본능조차도 거짓을 수밖에 없는 이 극한 가뭄, 기근. 들나귀도 어떻습니까? 벗은 산 위에서 승려양이와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가뭄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가뭄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갈증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이 갈망함과 갈증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이 갈망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각자의 길로 가기에 여전히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가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서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와 같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기엔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그가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제 밤에 간절히 와서 그 청년이 와서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참 은혜를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섬기는 교회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류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와 같이 책임없는 분과 같이 왜 이렇게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곤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비를 안 주시기 때문에 무엇처럼 하나님이 보이냐 하면 능력 없는 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용사임에도 놀란 자 같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는 갈급하죠.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이고 정말로 간절한 그 기도,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이 기도를 보면서 가장 훌륭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짧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이죠. 이 비를 향한 갈망. 이 정도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이라도 비를 내려줄게. 흡사 엘리야가 기도할 때 40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와 기도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놓으라고 하시고 비를 주시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0절 이후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틀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억울한 징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실 수 있는가? 아마 예레미야도 뜻밖의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것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나요? 바로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격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랑을 통하여서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모습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한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조금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제사 조금 드리고 양과 소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단순간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냥 잠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양과 소를 조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마음을 금방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대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원하세요. 이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흡사 막대사과 사탕 하나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그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움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누가 더 있을까요? 만든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를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비 정도를 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왜 외면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만 외면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